이때쯤 되면 우리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정말 2023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전형적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세군의 종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뭐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월마트를 가보니까 그 앞에서 구세군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단체에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도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할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이 결코 소외된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벤트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뭐 행사 치르듯이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커뮤니티가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그날 하루 든든한 그 마음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가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셔서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또 한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가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내용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요셉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이때는 정혼자죠. 정혼자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그의 친척 엘리사벳 집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 기간을 둡니다.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둬요. 근데 이때 법적인 효력은 똑같이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파혼할 수 없어요.
이혼의 절차를 걸쳐야 그 정혼 기간에도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정혼 기간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공동체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아이를 낳는다든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와 같은 정혼 기간인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일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전환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고 수많은 그 짐을 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했을 텐데 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이러한 소식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요셉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요셉이 어떤 결정을 했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조용히 이혼 증서를 마리아에게 주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요셉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단순히 그의 감정적인 선택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음 절 20절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은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에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단순히 난 배신당했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를 배신한 저 사람을 내가 처벌해야겠다 라고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잘 살펴보고 이것저것을 재보고 고민한 끝에 가만히 이혼해야겠다, 조용히 이혼해야겠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19절 다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의롭다 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그와 같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도 사랑했어요. 지금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요셉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내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냥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불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는 그런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정말 배우자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저 사람 처벌하고 함께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도 처벌하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요셉과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요셉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그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다음 뭐예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사실 그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셔서 그대로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가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얼마나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 한국의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니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요셉의 결단을 다시 한번 20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가만히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기도 중에 나타났을까요? 언제 나타나다고 써 있어요? 네, 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 잠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아주 큰 특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가 곳곳에 나타나긴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냐면 애굽의 포로로 400년 동안 있었을 때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죠. 그때 바로로부터 고난당하고 착취당하고 핍박당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 언제가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 아래 있었던 홀로코스트, 거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도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전에 몇백 년 동안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이죠. 근데 그 말라기서부터 이 앞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영적인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길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도 하나님이 도통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황당하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근데 이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도 되지만 메신저라는 뜻도 돼요. 천사는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함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드디어 그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요셉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황과 정황이 그러한 가운데 이 아내를 계속해서 데리고 살아야 하나, 이혼이나 해야 하나 하는 차원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거 이상의 것을 지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22절과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선지자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금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국가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주변에 강대국인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구원병을 보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가져다가 와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 앞에서 위로를 얻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던 요셉이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계획했던 꿈이 망쳐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죠. 근데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요셉 잘 알고 요셉이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 요셉이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냥 시골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일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엄청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지요.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저희 아들 재현이가 이제 4살인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빠 좀 도와줘 이러면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서 막 뛰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시키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 하찮은 일 있잖아요. 여기 쓰레기 좀 주워. 뭐 저기 이거 갖다 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힘든데.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하는 일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 가운데 자기가 동참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준비할 때 여기 와서 재현아 여기 예배당 불 좀 켜줘. 그러면 너무 기뻐서 막 뛰어가서 합니다. 마이크 좀 갖다 줘. 막 갑니다. 마이크 스탠드 좀 갖다 줘. 막 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자기가 뒤에서 주보도 막 접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좋아해요? 자신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대,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대 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멈추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지금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뭘 했대요? 아이고 개꿈 꿨다 이랬답니까? 아니에요. 뭘 했대요?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원어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천사가 이야기한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대로 스스로 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 놓지 않고 그것을 다 붙들고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가 행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5절이에요.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예수를 자기의 법적인 아들로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길,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와 같이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존귀한 자들임을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의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과하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했으면
그래서 세상에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와 모양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과해요. 내 인생이 너무 과합니다. 내가 다른 일도 바쁜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이건 내 인생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난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호랑이가 풀을 먹습니까? 더 큰 것 주세요.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명해서 사용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며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는 이번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당하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러 오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또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세요.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